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조가 참 박자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인간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그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유쾌하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무나 잘 응답하여서 그 인생이 놀랍도록 비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도 다윗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할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응답하여서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0절과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냐는 것이죠. 다윗이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냐는 것이죠.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주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이 7일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자신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머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계신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 예선 탈락입니다. 밤새 그렇도록 이 애써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가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꿩 잡는 게 매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꿩을 잡아야만 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꿩 잡는 게 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을 안 한다. 이 고기만 잡아와라. 하다못해서 남의 배에 있는 고기를 훔쳐서 네 배에 채워라. 그래서 네 배를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자리는 이 결과에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이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당시 로마 치하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세리 마태가 하는 일들이 동족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 마태는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들여다 쓰인다. 이 열심히 일하는 이 세리마태가 들여다 쓰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세리마태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부르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이 잘 준비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 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 바울을 또 다메섹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사람을 붙잡아서 빛을 쬐시고 이 눈이 멀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바울을 이끌어서 또 어느 집으로 또 이끌어 가고 이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이 바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볼 때 과연 바울을 이렇게까지 사용할 만한 인물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용하셨나요? 이 바울은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그것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마태를 보면서 또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 나가고 있지만 그 열심을 올바른 데 가르쳐 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 열심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마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 바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끝에 이 대박이 났죠. 이 대박, 예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는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랐지만 이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 바울이 결국 대박이 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목사의 직을 유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 목회하다가 죽을 것처럼 목회를 해야겠다. 학생이면 공부하다가 죽을 것처럼,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을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다가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쓴 시편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양의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라는 것은 비천하고 낮은 자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비천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님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이 달란트를 많이 남겼냐? 그것이 아니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소출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에게 칭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무라시나요? 소출이 없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것을 또 한 달란트를 만들지 않아서 나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홀라당 날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 그것 자체를 나무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볼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경고인데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과 동격이냐?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보려도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예,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우리가 나쁜 짓 해봤자 얼마나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다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악하다 하시냐? 게으르게 살아갈 때 악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게 살아갈 때 너는 악하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악하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생 가운데서 충실되진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할 때 쓰임받았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렇게 쓰임받았고, 세리 마태도 바울도 그렇게 일할 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72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순전한 마음, 공동번역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 같은 줄기인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놀라운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뽑아서 왕을 만드셨냐? 역대상 12장 33절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표현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이 다윗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지도자인 다윗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바울과 같은 인물, 또 다윗,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어떤 인물은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쓰임 받아서 나아가는데 어떤 인생은 가룟 유다와 같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디서 차이 나는 것인가요? 바로 두 마음을 품었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낭망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 리더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리더가 거짓말하게 되면요, 이 함께하는 구성원들도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장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속장이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룩하게 나가면 이 속도원들도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훈계 같은 것 하지 않아도 그것이 삶 가운데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로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나에게 이 천사의 입술과 같은 이 달콤한 말을 하는 입술이 있을지라도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는가.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저희 가운데 항상 절실하게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마음의 능력이 아니라 한 마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갈 때, 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한 마음의 성실함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결같은 마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능숙함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손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손길이 무엇인가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손에 능숙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8째 중에 막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막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막내 아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모자라네, 부족하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후보자를 뽑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 다윗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저쪽에 제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으로부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손길, 이 손에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다져진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생 가운데서 사용하는 인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순결하고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실력 없는 성숙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는 손에 능숙함이 있는, 어떤 물맷돌을 들려도 그걸 갖다가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가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저희 청년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청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집니다.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택시를 타면서까지 이 먼 수련회 자리를 찾아오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서 제가 그 병원에 가는데 단순히 이 청년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병원이 잘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병원이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청년을 데리고, 이 청년이 아무리 일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순결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손에 능숙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그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순전하게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손에 능숙함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손에 능숙함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중요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놀라운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의 순전함도 있고 이 손의 능숙함도 있는데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마음, 슬기로운 손길, 이런 것들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하면서 이 순결한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여서 이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균형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였다면 우리는 뱀같이 또 지혜로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지키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균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마음의 순전함도 갖고 손의 능숙함도 받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최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더 결단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길 주여 바랍니다. 주여 저희가 이럴 때 주의 손길이 더욱더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더욱더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여 주의 거룩함을 입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내리는 그 발걸음이 주여 주님의 주여 나를 확장하는 주여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여 마음의 순전함을 얻기 위해서 또 순의 능숙함을 얻기 위해서 주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노력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여 마음의 온전함이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거룩하게 따라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여 주님의 놀라운 주여 손의 능숙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여 손대는 모든 일마다 주여 주님의 복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주여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의 역사가 주여 차고 넘치도록 주여 부어지는 주여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균형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인생이 주여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윗과 같이 주여 베드로와 같이 주여 세리 마태와 같이 주여 바울과 같이 쓰임받아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뭐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라 주여 뭐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 주여 뭐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